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휴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뉘우침도 소용이 없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불교를 가리켜 우상 숭배의 종교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불자라 하면 기독교인들로부터 이러한 공격을 받지 않은 경우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나무랍니다. 불교인들로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행동이 불쾌한 일일지 모르나 한편으로 그들의 입장에 서고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들의 신 여호와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지상의 어떤 형상에도 절하거나 믿음을 일으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조라 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을 금하라는 내용입니다. 제1계명에서 신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했고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나머지 어느 계명보다도 중요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자리합니다. 바로 이런 교리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우상의 종교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부처님은 신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부활과 영생을 이루지 못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 앞에 예배를 올리거나 원을 비는 행위는 여지없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대단히 편협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교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하나의 형식만을 보고 판단한 데서 기인합니다. 불교에서 불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상보다도 진리가 위대한 것이며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행위보다도 자신의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가 더욱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실제로 부처님은 죽음을 앞둔 제자가 자신에게 예배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열애를 향해 예를 표하지 말고 진리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만약 형상과 음성으로서 부처를 보려는 자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설했으며 화엄경에서는 본질적으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도 설했습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비록 불상의 예배를 하고 있지만 특별한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중생을 위함이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라는 대상에 의지하지 않아도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중생들의 고통이 모두 소멸되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진다면 부처님과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신 자신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은 결코 인간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오직 신만을 위해 살아야 하고 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신을 믿고 따를 때에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가 우상의 종교라는 기독교의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 해석일 뿐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교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기독교가 불교를 우상이라 시비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불자들이 불상에 예배하는 행위는 불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인격을 연마시키며 번뇌를 조복받아 해탈의 공덕을 이루려 함이지 그 불상을 통해 초월적 힘과 능력을 부여받겠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에 만약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가르침이 없고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 길이 없다면 마치 성서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이야기처럼 불교는 분명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한 바와 같이 불교 속에는 인간이 걸어야 할 길과 목적이 분명하게 설해져 있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원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우상숭배를 논한다면 기독교가 우상숭배의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적 시각에서 판단할 때에 이 세상은 창조된 것도 아니고 창조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세상을 창조할 만큼 위대한 능력을 지닌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에 대한 집착과 갖가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중생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 취급당합니다. 기독교의 신 여호와를 불교 교리로 조명하면 그는 자아에 대한 그릇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며 희로애락의 번뇌에 물들어 스스로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지만 결코 청정하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며 평등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향해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고 심판을 하다가 급기야 지옥에 던져버리는 신을 어떻게 자비롭고 평등하고 청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여호와 신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육화된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이 욕망과 번뇌에 물들어 있다면 예수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준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를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우상은 거짓 교리에 있으며 인간을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불교가 우상 숭배의 종교인지 아닌지는 불교 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불상 신앙만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몰아세우는 태도는 걸친 옷만 보고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내세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가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